여러분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네, 그럼 하나님께 나온 자들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상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공생의 기간 동안 그 복음서의 기록을 살펴보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칭찬보다 책망과 탄식의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느니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또 화 있을진저 이 소경된 인도자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더냐. 졸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가 잠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더냐. 가룟 유다를 향해서는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죽을 뻔하였도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일일이 신뢰를 다 들 수 없을 만큼 책망과 탄식의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칭찬을 하신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기왕 하나님을 믿을 바에야 칭찬받는 믿음, 상받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축복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어느 시대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가 계신 것과 했으니 첫째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럼 둘째는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양면을 모두 다 믿으라는 말씀이죠. 이제 우리가 복음서 중에서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칭찬을 받고 축복받은 신뢰를 한 군데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8장에 그 로마군 장교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리에 갇혔을 때에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쓰러져 앓고 있는데 좀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 백부장의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셨지요. 자, 그러자 백부장은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족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백부장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독하게도 안 믿는데 도리어 이방인인 로마 사람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셨죠. 그리고 그 백부장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됐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중풍병에서 나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칭찬받고 축복받은 믿음은 어디에서나 아무에게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믿음이 아니라
누구에게서나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없는 이게 귀하고 탁월한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믿음이 아니라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귀하고 진실된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 1,000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 중에 과연 아무에게서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주일 성수 여러분 안 합니다. 주일 빼먹기를 여러분 쉽게 하고 그거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믿음이 과연 여러분 신실한 믿음일까요? 그런 믿음이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밭에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함께 자라고 있다. 그러나 그대로 놔둬라. 쭉정이 피 뽑다가 알곡 다칠까 걱정된다.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주인이 다 가리실 것이다. 알곡 모아서 국관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어쩌고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나누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같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쭉정이 같은 신자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는 믿음의 식구들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부장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는 아주 이게 겸손이 찾아온 믿음이잖아요.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군인 한 사람이 병 고치기 위해서 찾아왔죠. 엘리야 선지자를. 자,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입니다. 또 여기는 신약에는 로마의 군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태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주 대조적으로 다릅니다. 나만 장군은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엘리사 선지자를 탁 찾아오면서 화려한 장군의 군복을 그대로 입고 교만한 상태로 자기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왔지만 여기 백부장은 손에 모자를 벗어들고 찾아와서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면서 겸손하게 간청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탁월한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을 하고 찾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청원자로 엎드릴 때 자기 자신의 명예 따위는 하찮은 것으로 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명예와 지위를 주님 앞에서는 버리고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가면 성탄교회가 있습니다. 그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세계 각지에서 온 순례자들이 아주 그 성탄교회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줄을 길게 서는 곳이죠. 그런데 이 성탄교회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매우 작습니다. 왜 문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 왕이든 평민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지 않고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성도는 우리가 우선 그 자세부터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오늘날도 나만 장군처럼 자신의 지위와 권세를 뽐내며
아니면 지위와 권세가 없으면 자기 자신이 가진 재산을 뽐내며 거만한 자세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없어. 내가 이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가 여겨야 되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거만한 자세로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대하는 자세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드리러 나오셨잖아요. 사람을 만나고 사람의 강연을 들으러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택한 주의 자녀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피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나오는 자세부터가 우리가 달라야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의 무언가를 내세우면서 거만하게 여러분 교회 와서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실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세가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아는 사람이라면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지요. 오늘 이 백부장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그 지배권을 가지신 분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말 한마디만 해도 병이 날 걸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음을 깨달아서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긍휼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손을 펴고 기다리는 자세였거든요. 우리가 교만을 쏟아버리면 하나님은 쏟아버린 그 그릇에 하나님의 자비를 쏟아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교만을 쏟아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우리 생활과 심령 속에 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찾아오는 태도부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더라. 시편 10편 17절, 또 시편 147편 6절 말씀,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그랬어요. 시편 22편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랬어요. 자, 이제 이 백부장의 믿음, 자기 아니라 타인을 위한 그 사랑 속에서 겸손이 더 깊어졌어요. 자기 자신의 병이 아니요, 자기 직계 가족의 병도 아닙니다. 자기가 부리는 하인의 병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백부장은 병으로 쓰러져 고통당하는 하인이 너무 불쌍해서 자기가 병든 것 이상으로 지금 예수님께 애원하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 백부장은 칭찬받고 축복을 받을 만한 인품이요, 또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이 백부장은 진실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고통이 아니라 이웃의 고통을 안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백부장의 겸손은 더 깊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으로 가서 고쳐주겠다 말씀하시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하는 사람하고, 그죠? 또 어떻게 주님 어떻게 미천한 저희 같은 자의 집에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하고, 겸손이 다르다고 생각되시지 않습니까? 내가 신방 갈 때 신방 오늘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 아니니까.
내가 신학교 이제 입학을 하고 얼마 안 됐을 때니까 한 84년쯤으로 기억합니다. 저기 서울 화곡동에 그 조그마한 지물포를 운영하는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서울 화곡동은 부자들이 잘 사는 사람이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병들이었어요. 이 영등포, 목동 이런 데 살다가 그쪽에 무슨 목동 아파트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다 쫓겨가고 그래서 저리 화곡동으로 저리 다 옮겨간 사람들, 가난한 동네였죠. 그런데 거기 인구는 또 엄청 많았어요. 인구가 많다 보니까 또 그 화곡동에 또 교회도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이제 조그마한 그 지물포, 동네 지물포를 하는 집사님하고 저하고 가깝게 지냈어요. 어느 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 지물포는 1년 중에 어떤 때가 가장 매출이 좋습니까? 성수기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 목사님, 대부분 10월달 가을입니다. 그러다고요. 추석 지나고 막 사람들이 이사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집집마다 나 도배하는 일거리가 많군요. 내가 그랬더니,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무슨 이유입니까? 10월 달이 되면 교회들마다 다 대신방 기간이다. 그때 되면 교회 다니는 집들이 거의 다 예수님 모시고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다 도배를 새로 하는 집들이 많대. 그래서 그때 교회들마다 대신방철이 되면 우리 지물포 도배하는 양반들이 아주 바쁜 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안 그래.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도배라도 새로 싹 해놓고 우리가 참 주님 모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정성스러운 믿음으로 정말 우리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축복을 받았어요. 네. 여러분도 다 그런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네, 도배 새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백부장은 유대를 점령한 로마군 장교로서 지위가 높았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기 지위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손수 자기 집에 찾아오신다는 것은 감당치 못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처럼 합당한 것은 없지요. 이건 합당한 중에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합당한 것을 사람들이 대부분 안 하고 있으니 그게 문제죠. 이 백부장의 겸손한 자세가 우리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위를 보면서 축복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위에 계신 예수님은 언제나 내려다 보시면서 손을 얹어서 축복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 항상 축복의 손길이 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고 큰 자라도 우리 예수님이 올려다 볼 만한 그런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내 고집,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앉혀놓고 그저 내 귀에 좋을 말만 들으려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죠. 참된 신앙이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 네? 이거는 그릇된 신앙이잖아요. 그릇된 신앙.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무의식 중에 그런 신앙 아닌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만드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믿음 아닌 믿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의 신앙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었을 때 우리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치유에 대한 확신이죠. 백부장이 믿은 이 치유의 확신은 어떤 수술에 의한 시술 방법도 아니고 어떤 육체적인 접촉이나 그 병에 걸린 부분에 대한 약물 처방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고침을 받을 줄 믿는 절대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줄 믿었어요. 그죠?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다 창조되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인 줄 믿었어. 백부장의 믿음이야말로 정말 이게 만나보기 힘든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기도 전에 이미 은혜를 받고 있는 자의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여러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이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될 줄로 믿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거리의 멀고 가까움이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제한을 줄 수가 없고 시간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어떤 제한을 줄 수 없다. 이걸 믿는 신앙이거든요. 이걸 믿는 신앙.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여러분 쏘아대는 그 미사일 때문에 수도 키예프 도심이 지금 폭격으로 막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유난히 자포리지아라는 말 자주 나왔죠. 거기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서 지금은 자포리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 옛날에 자파로지아 그랬죠.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집회를 다 마치고 이제 내가 가려고 하는데 머리 쓰던 스카프를 들고 내 앞에 왔어요. 그쪽에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슬라브족 여인들은 이 스카프를 잘 쓰잖아요. 스카프를 벗어 들고 와서 저는 이 스카프에다가 좀 기도를 해달래. 왜 그러냐니까 우리 집에 우리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고 아들놈은 마약 중독자래. 그 집안에 얼마나 사정이 여러분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오나요? 안 나오죠. 그러니 이분이 이 스카프에다가 좀 기도를 해주면 내가 이 스카프를 그들 위에 갖다가 덮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놀랐어요. 나는 그런 사역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여인이 맞아. 성경에 있잖아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덮으니 귀신이 떠나고 병들이 낫더라.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울이 사유했던 어떤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꼭 특별하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충격받았어요. 야, 정말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근데 상대적으로 나는 왜 이런 믿음을 못 가졌을까? 나는 왜 이런 믿음을 못 가져봤을까?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고 자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스카프를 손에 받아 들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지금 이 시간 이 도시에서도 동일하게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스카프를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에게 갖다 덮을 때, 아니면 마약 중독에 매여 있는 아들에게 갖다 덮을 때 하나님 그 중독이 끊어지게 하시고 그들 속에 역사하던 더러운 귀신들이 다 쫓겨가게 하시고 이들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자빠르주에 갔을 때 놀라운 간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놀라운 간증을. 아들 놈은 못했대. 이놈은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도망가기 일쑤고. 그런데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가 술 먹으면 잘 자거든요. 자는 남편 위에다가 이걸 얹어놓고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목사님이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지이다 하고 자기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 새롭게 해달라고. 그런데 희한하게 그 남편이 여러분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어요. 술을 안 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금식 기도를 기도원 가서 막 해도 하나님 또 그렇게 해방의 역사를 주시는데, 이 여인은 자기 남편을 위해서 이 스카프를 갖다 놓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을 베푸시고 역사를 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거리에 멀고 가까움이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시간상으로 옛날이냐 지금이냐 그거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공간적으로 기도원이냐 어디 교회냐 집이냐 이런 공간적으로의 차이가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온 천지 만물에 어디서나 주님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여러분 남다른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남다른 믿음부터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남다른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남다른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서나 누구에게서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럴 때 정리하고 가는 남다른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믿음 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평범한 일입니까? 절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연락을 하셨고, 노아는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방주를 준비하며 의롭게 삶으로 결국은 이 세상이 홍수의 심판을 받을 때 여러분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다니엘도 남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자굴에서도 건짐을 받았습니다. 에녹도 남다른 신앙이 있었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갔고, 다윗은 남다른 신앙을 가졌으므로 목동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능력으로 병이 낫느니라 하신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의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가 하면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 믿습니다 해놓고 뒤로 돌아가서 또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죠.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모든 것들이 순종할 것을 여러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법이요 놀라운 축복의 선언이요 능치 못함이 없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 우리 주님의 지시와 명령 그 주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여질 수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어떤 불치, 난치, 질병도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은 친구이신 그 예수님의 수중에서 여러분 치유될 수 있음을 믿으면 우리 앞에 그 능력이 여러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시고 그 축복해 주신 것은 세상적인 그 사람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그 탁월한 믿음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금과 은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믿음에 부유한 백부장이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성령 충만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칭찬과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